지난주에는 이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해에 대한 그 말씀, 오늘도 참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잘 새기는 것 같아요. 기도 중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는 딱 인용해서 하는 거 보니까 지난주에 그냥 들으신 건 아니구나, 잘 마음에 새겼다, 또 감사하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 두 번째 주에는 표에서의 이 구원의 신앙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새기면서 우리 교회가 어디 무슨 기초에 세워져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뭐 나중에는 뭐 별로 실력도 없고 뭐 어떤 성과도 없어서 건설의 이상이 쫓겨났지만 건축가를 나오기도 하고 그래 뭐 들은 풍월은 있어서 이것저것 하는데, 제가 처음 아파트 이렇게 현장도 가고 하니까는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 뜻밖의 무슨 큰 전봇대 같은 것들을 막 싣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 엄청 큰 막 이 전봇대 같은 콘크리트 전봇대. 이게 뭐 저는 뭐 알 길이 있나요? 처음 봤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뭐 하려고, 이게 땅을 파고 집 지으면 되지 했더니 조금 있다가서는 그 큰 기계를 세우고서는 거기에다 쿵쿵 하면서 그 콘크리트 말뚝을 막 박는 거예요. 어디까지 박느냐? 더 이상 안 들어갈 때까지. 땅 속에 안반, 바위가 마주쳐서 제대로 지탱할 때까지 수십 개, 수백 개를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초의 이 말뚝이 반석에 딱 올라서서 지탱해야만 20층, 30층도 짓고 그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 해서 대충 그냥 땅 위에다 세웠다가서는 지진 한번 나거나 뭔 일 있으면 무너지는 거죠.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교회의 기초는 이 구원의 신앙.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위에 아무리 화려하게 세워도 아마 중국에서 건물이 많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그럴 거예요. 빨리 짓고 많이 짓고 그러다 보면 기초는 약하게 하고 막 세우다가 그러는 거예요. 인도에서도 막 큰 다리 무너지는 거 보니까 너무 허무하게,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일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우리는 동행의 신앙을 말하지요. 아마 동행의 신앙은 건물의 기둥, 이 뼈대를 말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광사님 그냥 수시로 걱정하는 것이 건물이 기울어서 이게 언제 이렇게 뒤집어질지 모르는데 빨리 하나님 은혜로 이게 빨리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 새 건물을 주옵소서라기보다도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이거 무너지면 참 하나님 망신, 교회 망신, 목회자 망신, 우리 성도 망신입니다. 그래도 저는 위로를 또 해요. 그래도 얼마간은 괜찮아요. 1층은 H빔으로 철골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뭐 부식에서 볼트가 떨어지지 않는 한은 그래도 붙들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보기에도 뭐 많이 기울은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한번 측량을 해봤어요. 뭘로 측량하느냐? 요 큰 호스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해보면 대충 알아요. 그랬더니 이쪽하고 저쪽 끝하고 이 기울은 것이 한 10cm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약간 저쪽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2층은 잘 그 표시가 안 나요. 사택에서 오면 약간 그 산에 올라가는 등산하는 느낌이 나. 그리고 이쪽에서 내려가다 보면 약간 스키 타고 내려가는 듯한 이게 이제 너무 이제 과장된 표현이긴 해도 그리 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나마도 이 철골로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무너지거나 큰 해를 입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초 구원의 신앙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립하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기둥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죠. 우리 이제 마지막은 영광의 신앙 아닙니까? 영광은 뭡니까? 드러나는 아름다운 아닙니까?
이제 이거 기둥 세우고 뭐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치장하잖아요. 거기다가 타일도 붙이고 대리석도 붙이고, 만일 뭐 기초 아무리 튼튼하고 또 뼈대를 기둥을 동행의 믿음으로 잘 세웠어도 마지막에 이 대리석 붙이고 타일 붙이고 페인트 바르고 이 치장을 잘하지 아니하면 건물은 참 살벌해 보이잖아요. 우리 가끔가다 어디 저 강원도나 이쪽 이렇게 가다 보면 길가에 그 펜션 같은 거 짓다 가서 이게 망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공사를 못하니까 그냥 콘크리트 친 상태로 그냥 허옇게 남아있는 건물들이 많아요. 지금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건물들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을 보는데 얼마나 보기에 흉물입니까? 거기에 마지막 잘 마무리까지 해서 아름다운 건물이 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 이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잘 세워져가는 2025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원해요. 오늘도 우리 구원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막 그 보약을 먹고 또 건강 관리를 하고 뭐 요새 더군다나 뭐 참 이러한 그 상식들이 참 많이 나와서 아마 우리가 듣는 대로 보는 대로 다 먹으려면 참 쉬운 말로 배 터져 죽을 정도예요. 이제 하다가선 좀 우리가 지혜롭게 그걸 또 판별하고 분별해서 해야 되겠지만,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이 구원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육체의 구원을 말할 수 있겠죠. 몸이 건강해야지요. 아무리 신앙이 깊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깊다 해도 이 육체의 이 연약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힘있게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2025년에 여러분 건강에 염려가 없고 치유되고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주의 은혜 사랑 전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육체의 구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셨습니까? 의사들도 주시고 의료도 하고 또 과학 기계도, 이번에 뭐 CES라고 해서 그 미국에서 저기 하고 있는데요. 그 로봇들 많이 저기 하더라고요. 사람에게 도움 주기 위해서 벨로모 로봇이 다 있어요. 조금만 일찍 저기 했더라면 우리 이강용 목사님이나 김남희 사모님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많은데, 애를 길러주는 로봇이 있어요. 아마 뭐 분유도 타고 다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뭐 하는, 물론 사람이 이제 이렇게 관련 내야 되겠지만 나이 든 분들에게 또 애완견 로봇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뭐 강아지가 하는지 다 해서 이렇게 위로 별 그런 것들이. 육체의 이 구원,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기술들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정신적으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육신은 막 그냥 산더미 맞추면 막 했는데 정신이 잘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육체는 건강한데 정신이 교육이 안 되고 제대로 안 된 사람 어디로 갑니까? 조폭에 가는 거죠. 조폭에. 그래서 여기다가 막 그 그림 그리고 막 하서는 막 하는, 옛날로 말하면 깡패짓 하게 되는, 그리고 도둑질 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그 정신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정신의 구원을 위해서 뭐를 합니까? 교육을 하죠. 교육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지요. 그 사람의 생각을 바르게 하고 또한 그 모든 생활에 있어서의 어떠한 유익함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요새는 교육도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해야 행복합니다. 저렇게 해야 행복합니다. 무슨 인문학 강의, 무슨 강의, 뭐 또 유명한 강사들 나와가지고서는 그냥 뭐 웃겼다가 울렸다가 뭐 했다가 막 배라면서, 물론 그것을 보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기도 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뭔가 좀 정서적으로 좀, 여러분 물론 먹고 살기 바쁘기도 하지만 여러분 정신도 잘 다스려서 좋은 교육을 통해서 풍성한 감성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이제 청년들하고도 가끔 먹고제도 뭐 수요 저녁인가 그 금요 저녁에도 뭐 하여튼 신학 토론하듯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유튜브에서 보면서 궁금하니까 목사님 이제 그걸 줄거리를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도 속으로는 그러지 고마운 줄 알아라. 그래도 이만큼 답변할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 물었는데 말도 못하고 무조건 믿어 임마, 뭘 말이 많아. 그러고 하면 그거 뭡니까? 아니죠.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정확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 혹시 내가 아직 무지해서 모르는 것이 있다면 내가 더 연구하마.
가서 또 살피고 해서 더 정확한 답변을 주겠다. 그러므로써 이 정신을 이렇게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무슨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영혼의 구원을. 영적인 구원.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왔던 그 원죄의 깊은 죄의 뿌리가 도말되어지고 지옥과 사망과 멸망의 존재에서 천국과 영생의 참으로 보배와 같은 존재가 되는 영혼의 구원을 사모하여 체험하고 그 영혼의 구원 기쁨 안에서 주의 일을 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로마서의 핵심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주 깊이 체험한 분이요. 아니 뭐 근데 구매전의 같은데 뭐 그냥 우리 저에 대한 전력을 박 목사님이 막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는 나는 고개를 못 들고 그냥 아니 옛날에 뭐 마셨던 얘기 뭐 했던 얘기 막 하면 막 나는 그냥 쥐구멍을 들어가듯이 이러고 저러고 있는데 그래도 그러기 때문에 실감이 나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내가 간곡히 부탁하고 교훈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가 나에게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요. 바울 사도의 전력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을 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 말하면 나를 따를 자가 없을 정도로 그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았고 했던 자부심이 있던 건데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꺾어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나의 구원이시고 그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얻게 될 때 더욱 한데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어디에 가든지 복음 핵심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 이후에 있을 영광의 재림, 이러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는 확실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지요. 이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도 그래요. 이제 우리 복음의 그 순서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정말 그렇게 예루살렘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시작되었던 그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나아가면서 이제는 뭐 땅 끝까지 나아가는 로마에까지 이제 이 예수 복음이 전하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때 교회가 세워지고요. 교회가 좀 은혜스러우려고 하면 꼭 이단의 악한 것들이 꼭 와서 회방하면서 복음을 회방하는 거예요. 잠깐 그때 또 얘기했듯이 어디 뭐 성경 공부하자 뭐 이것이 여기에 무슨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100% 그 이단이고 사고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의 기초가 바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도 우리 청년들이 이제 학교에서 순전하게 그 믿음을 잘 지켜 행해야지만 그 신문 방송 나오는 거 보면 이 이단의 그 그룹들 무슨 뭐 동아리 모임이 얼마나 교묘하게 아이들을 유혹하고 하는 군대에 가도 지금 또 그런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진리의 핵심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사상은 무언가 아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옛날에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전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무리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도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참된 구원에 이루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2장 17절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는 그래 율법이 뭐 잘못되고 죄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뭐 내가 믿음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아예 필요 없고 뭐 자유스럽게 해야 된다는 그렇잖아요. 율법은 우리 신앙의 은혜와 복, 유익을 위하여서 구원받은 기쁨으로 그걸 지킴으로써 더 큰 상급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이제 아이들도 입시 있고 이제 학교 들어가잖아요. 학교 들어가는 것은 구원받은 상태와 마찬가지. 어느 학교 다 들어간 거예요. 그 학교에 다 들어갔다고 다 똑같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성도로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도로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다 똑같냐? 또 그렇지 않아요. 성도에게도요, 더 잘 믿는 성도도 있고 좀 믿음이 시원찮은 성도도 있고요, 있으나마나 성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 했어요?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 나무 같은 믿음, 집세기 같은 믿음, 믿음을 다 하늘의 영광도 다르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금같이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교회의 표가 우리 으뜸 신앙처럼 구원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우리 한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가 아니고 누가?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이라 이 헬라어로 모든이라는 뜻이 파스라는 파스. 파스니까 뭐 몸에 붙이는 파스같이 생각하는데 그것도 좀 일리가, 모든 사람은 파스를 붙여야 통증이 없어지는가. 파스라, 판타, 파스 그리 하거든요. 모든 빠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은 죄에서 절망과 사망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내가 그래도 몇십 년을 믿었는데, 내가 그래도 이러한 장로의 직분을 가졌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당연히 구원받아야지. 아니요. 누구 말로 그렇디다 천국에 가면 목사님은 그 짜장면 배달하기 바쁘다고, 세상에서 대접만 받았으니까 하늘에 가면 서비스 하느라고 성도 평신도들 제일 청소하고 어려웠던 성도들은 제일 중앙 좋은 자리에 앉아서 짜장면 먹고 있으면 목사님들이 안 보이더래. 그래서 예수님 목사님들은 다 어디 갔어 그랬더니 세상에서 잘 대접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여기 배달을 시켰다. 그래서 열심히 배달을 해야 그게 어느 직분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직 우리는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9절 20절 또 보시면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다시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이는 모든 일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일이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 제반만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참 이 율법의 어떠한 그러한 그 유대인들이, 로마의 성도들이 이단의 사상 가운데 노출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어느 형사분에게 그 말씀을 듣고서는, 난 강의 시간마다 이 죄의 문제가 나오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몇십 년 이렇게 흉악범들을 잡는 그런 형사가 있는데 그분과 만나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게 됐대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죄는요 자기가 생각해서 짓고 또 어떠한 착당을 해서 짓는 게 아니고요. 보면 제가 수많은 범인을 잡고 보면 죄는 거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 가운데 그 죄악이 있으니까 그렇게 흉악한 죄를 짓지, 자기가 계획해서나 어떤 노력으로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써봤어요. 대한민국에는 죄인이 없어요. 나는 못하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고, 저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렵고, 저놈 때문에. 근데 좀 이제 역설적인 게 있잖아요. 저놈 때문에 그러면 하나는 저놈을 가르치지만 요 세 개는 누굴 가르쳐요?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봐봐. 이렇게 오면 저놈 그러면 요 세 개는 내 거잖아.
이게 나는 죄가 더 많은데도 하나 가지고 네가 죄인이고 죄인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의 증거는 뭡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수 구원받기 전에 모두가 죄인이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그때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땅에는 선한 일보다도 죄악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뭐 미국에 막 그 화재 나서 막 저 가는 거 보세요. 그런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또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뭔가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우스운 얘기로 그러잖아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안 울면 그 아기는 이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왜 하고 우는가? 물론 신체적인 구조의 어떤 그런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는 걸 거예요. 그러나 좀 이렇게 그런 쪽으로 좀 의미 있게 해석하는 분들은 왜 내가 이 죄악된 세상에 왜 나왔어? 내가 이 죄악된 이 어두운 세상에 왜 나왔어? 그리고 서러워서 운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터무니없는 얘기도 같지만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우리 후세대가 살아갈 이 땅을 생각하면요, 참 과학이 발달하고 뭔가 막 신세계의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지만 한편에 생각하면 참 두려운 일들이 자연, 이 재해, 이러한 기후온난화니 또 거기에다가 사람이 막 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착해진다 그랬습니까? 악해진다 그랬습니까? 무정해지고 악해진다고 그랬어요. 악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때는요, 학교 다니면서 애들이 욕을 해도요, 그냥 신사적으로 조금 욕하다 말았는데 요새는요, 애들 그 뒤따라가면 들어보세요. 욕으로 시작해서 한 시간도 욕하면서 가. 계속 쌍시오자, 지읒자, 막 그러면서 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막 자꾸 강팍해지는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 그리고 청년들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자녀들로 양육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이 세대는 구원의 신앙이 희미해지는 시대요. 이때 우리 교회가 빛된 모습으로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참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 로마서 5장 12절 바로 나오니까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은 누구요? 누구겠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돌아왔다. 아담을 말하는 거죠. 아담이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서.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걸 왜 죄는 아담이 혼자 지었는데 왜 우리에게까지 죄인이라고 그러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러고 왜 그럴까라고 말하는데, 그게 우리 구원의 섭리예요. 우리의 선조인, 보세요. 어떠한 유전적인 그걸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말하잖아요. 그래야 한 것처럼 아담은 우리의 선조예요. 그 죄성이 대를 이어 계속 우리에게 와지는데 그걸 무슨 죄라 그래요?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죄. 뿌리가 항상 있는 거예요. 땡감 심어놓고 이 땡감이 갑자기 단감 되겠지. 아무리 심어보세요. 그걸 접붙여 단감으로 바꾸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것을 접붙임에 말하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았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뿌리가 없어지지 아니하면 가끔 그때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분은 그냥 미국 이민 교회에 모였어요. 그 여자분 하나 막 등치가 산더미만한 분이 왔어요. 예배 시간을 얼마나 제일 은혜스럽게 예배드려요. 특별히 세상에서 방황할 나는 뭐 그 찬양 부르면서 그렇게 눈물 안 흘려 눈물을 쫙 흘리면서 그렇게 통해 자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만 딱 끝난 다음에 갑자기 사자처럼 또 돌변하는 거예요. 가서 먹고 마시고 온갖 막 못된 짓 하다가 아야 교회만 들어오면 또 주여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죄의 뿌리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사라질 때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오고 신분의 변화가 오고 인격의 변화가 오고 삶의 변화가 오니 우리 교회가 으뜸 신앙으로 삼는 구원의 신앙에 완전히 정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걸 하다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성도야라고 하는 믿음을 바로 세워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 계속 이렇게 나가는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의 열매가 있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정확히 가르칠 때 정확히 잘 들어야 돼요. 그래 마음에 딱 새기고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21절 22절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 바로 구원받은 자의 그 모습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의라고 하는 거요. 디카이오 슈네라고 하는 것은요. 의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인 사회적인 의는 뭡니까? 나도 그게 잘 안 돼. 우리 저 청년들에게나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신호마다 가득 잘 지키고 아무리 추워도 기다리고 섰다가 파란불 가면 이렇게 넘어가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는 절대 가지 않고 그래야 되는데 나도 죄의 습성이 좀 있는가 봐. 다 못 버렸기 때문에 급한 대로 그냥 건너가기도 하고. 그래서 너들은 속으로는 그러지. 나는 이러지만 너들은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그런 걸 잘 지키는 것이 세상의 의요. 그래야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는 그게 아닌 거요. 의는 우리의 죄의 뿌리가 사라지는 것이 의요. 이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됐다 그랬어요? 원수가 되었다. 원수 관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해도 우리가 그냥 마음이 딱 닫히고 죄의 뿌리가 있어서 그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가운데 있었던 모든 장막이 거치어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도 이제 CCC나 사형리 그런 거 할 때 보면 그 책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우리 죄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큰 절벽이 있잖아요. 도저히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딱 놓입니까? 십자가, 나무, 통나무처럼 다리가 딱 놓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할렐루야 하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 되심을 확실히 믿고 그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중에도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러니 우리 짬짬이에서 그냥 대충 잘 하다가서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실제 그런 운동을 하는 그러한 신학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곧,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냥 이렇게 부처님도 섬기고 공자님도 섬기고 섬기다가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전혀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이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는 것일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삶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신학적으로 말하면 지들만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는 짓을 보니까는 뭐 우리 뭐 부처님 섬기는 사람이나, 아니 그보다 더 못하네 하면 누가 예수님 믿으라 믿겠어요? 안 그런 거예요. 저렇게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나는 고시식하고 너무 편협됐다 생각했는데, 아니 행하는 것을 보니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그것이 참된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후세대의 교회로 세워져 감을 믿습니다. 우리부터 또 잘 해야 되지요. 예수님 떠나면 절대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24절.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까 하나님께 올라갈 수.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종교를 두 가지로 말해요. 하나는 상향 종교라는 게 있어요. 자력 구원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한 1cm 올라갔다가, 예를 들어서 100m 올라가는데 막 고행을 하듯이, 인도에서는 어떻게 고행해요? 저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막 못 박은 막 판에 들어 눕고 그 막 고통을 참아내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구원에. 하루에 1cm씩 1cm씩 올라가서 언제 1km로 올라가고 100km로 올라가. 하나님의 은혜는 100km, 1000km에 있는데, 그게 바로 자력구원, 자기의 노력으로. 우리가 막 교회 일에 있어도 내가 막 일을 열심히 막 봉사하고 충성하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겠지. 그러한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하향 종교라고 해요. 하향 종교. 위에서 또 내려오는 은혜의 종교.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어떠한 수고를 통해서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누가 내려오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이 구원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방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사장님이 누구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물론 우리 육신의 선교아들 상전이 있고 사장님이 있고 다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방사님이 키를 잊어버리는 바람에, 잊어버리다 참 기적적으로 찾아요. 잊어버린 것은 언젠가 또 기적처럼 나타나잖아요. 전번에 보니까는 그때 잊어버렸죠 했는데, 보니까는 그 틈새에 딱 끼어 있는 거 그거 안 봐가지고서는 내가 우연히 본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틀 동안을 제가 이 찬바람을 맞으면서 밖에까지 다 돌았거늘 열쇠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 열쇠를 또 새로 맞추는 것도 한참 또 시간 걸리고 아무거나 돈 들고 갈 텐데, 그 전부터 꿈꿔왔던 번호키를 한번 해보자. 번호키 얼마나 좋아요. 삐리비리비 하면 열리고 또 삐리비리비 닫히고. 그래, 그걸 용기를 내서 해봤는데 문제는 뭔가 하니, 근데 지금은 좀 됐는데, 이게 분명히 번호키를 달았으니까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옛날 꼭 그 자물쇠를 갖다 틀고 비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습관이 돼가지고, 위에 이것이 지금 번호키가 붙어 있는데도 아래쪽에 그걸 돌리고, 왜 안 닫히는가? 한 이틀 동안, 한 3일 동안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야 조금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 저기 하는 거예요. 이 습관, 죄의 습성. 여러분 신앙이 좋은 습관을 주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신앙이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또 하나, 우리 방사님, 제가요 운동하고 하면서 친구들이 이렇게 좀 하니까는 욕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나는 본성은 너무 착해. 여러분 아시죠? 나는 본성이 비단길이야. 정말 거룩하고. 근데 그런 친구들 자꾸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는데, 제가 말을 잘하잖아요. 또 잘하는 편이잖아. 그게 욕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하니까. 친구들이 막, 야, 너 어떻게 욕을 그렇게 세련되게 잘하냐 막 할 정도로 했는 건데, 지금 욕합니까? 아니요. 그 뿌리가 습관이
고쳐지는데 한참 지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녹아지고 태워지고 함을 인하여서 거룩한 마음이 되고 입술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뽑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 3장 16절 말씀, 확실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확실히 구원받고 아마 부처님 믿으면 그래도 혹시 구원받지 않을까?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바울 사도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목숨을 걸고 순교당하고 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전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도 만일 로마 황제 선교도요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율법만 지켜도요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예수님 믿으면 확실히 구원 받겠지요. 그 정도 했으면 절대 순교 안 당하지요. 멍청하게 놓쳐보면 인간적으로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 받는다니 황제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많은 세상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되니까 그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로만이 구원받음을 확실히 알고 그 복음에 정착하고 믿고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우리는 때로 착각하는 것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을 주시는 것이고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갚아주셔야죠. 안 갚아주시면 나 서운합니다. 나 괴롭습니다. 막 원망 불평할 수 있는데 이루고 하는데요. 이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시든지 아니 주시든지 때로는 형통하든지 어렵든지 위에 있든지 아래에 있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것조차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라고 하는 것인데 카리스라고 하는 이 뜻은요 하나님께서 너그러움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잘못하면 우리 인간의 어떤 심성으로 말하면 그냥 지금 우리 나라와도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상대방을 그냥 패 죽일 것 같아. 그냥 패 죽이려고 그래. 조금도 어떤 너그러움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때 많이 기도하면서 우리 백성들의 마음에 피차의 너그러움을 주시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분 말씀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모르는 게 세 가지 있다. 조선일보 칼럼에 나왔다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한국이 얼마나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옛날에 그 세계에서 가난한 잘 사는 나라 순서가 아니고 못 사는 나라 순서로 두 번째에 되는 거예요. 어디가? 저기 아프리카의 가나라고 하는 나라가 제일 가난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는 지금 G8까지 G7이 세계 강대국 7개 나라인데 거기다 한국을 더해서 G8을 만들어야 된다 할 정도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혼란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한 교회가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모르는 것이 뭐냐 하면요 저거라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나라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북한의 위협, 중국, 소련 이러한 위협, 국내적인 갈등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얼마나 위험한 나라라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또 모르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뭐요?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 이만큼 된 것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본다. 그분은 그 얘기는 못 하더라고. 이제 그냥 신문에 나는 얘기고 하니까.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해야 된다. 이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냥 좀 불날 것 같으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나 교회에 다녀요. 숨어서 듯이 그러다가 또 그냥 절에 가면 나 절에 부처님 막 그러고 어디 가면 그러고 그걸 기불리기라고 그렇게 좀 표현도 하고 하는데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영적인 어둠이 싹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복음의 신앙으로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돼.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세워졌으니까. 내가 실수가 없지만 이제 우리 으뜸 찬양 마지막 해야 되는데 그거 다른 건 다 이렇게 주고 고쳤는데 애국가는 그냥 놔두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여기도 뜻이 있구나. 우리가 당분간은 나라와 민족이 새로 좀 이렇게 될 때까지는 애국가를 열심히 좀 불러야 되겠구나. 특별히 2절을. 그래서 혹시나 이제 우리 이제 이강민 목사님이나 우리 이제 주환이가 이제 나중에 또 저기에서 좀 우리 믿음이 애찬이 다 마찬가지 아니요. 좀 위대한 인물이 돼서 애국가 2절을 열심히 부르면 대한민국 애국가가 5절까지 해서 2절은 우리 교회가 부르는 게 되고 3, 4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그걸 가르치려고 밑도 끝도 없는 거지만 주한이 말귀도 못 알았지만 그 앞에도 애국가를 몇 번을 불렀는지 몰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혹시 또 큰 인물이 돼서 제가 부르면요 아무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 대통령이 그거 불렀다 생각해 보세요. 금방 그냥 히트곡 차트 일본 올라갈지도 몰라요. 전번에 미국에 가서 대통령이 미국 노래 롱롱 어거우 아메리칸 뭔가 드림인가 그 노래 한번 불렀더니 그게 한동안 그랬죠. 제가 설마 윤석열만큼 노래는 못 오겠어요. 거기는 더 잘하겠지. 뽑으면 그래서 제가 부르면 위대한 인물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고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임받은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후세대의 교회가 세워짐을 믿습니다. 뭘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얘기 한 번쯤은 들었지요. 어디 위험한 데 가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이거 나를 살려주시면 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엊그제 내가 본 책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배가 이제 이렇게 난파돼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신앙은 좋아. 둘이 이제 이게 배 위에 나룻배 위에 타서 지금 유태하게 가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하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옆에 있는 사람 그 정도는 안 돼 이 사람아. 나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하나님 이번만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둘이서 가는 거예요. 너 정말 절반 하나님께 드릴 거지? 너 하나님께 드릴 거지? 이번 살려주시면 한참 얘기로 가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한 얘기 지금 이제 또 취소할 수 없을까? 왜 그래? 저기 섬이 보이잖아. 우리 저 섬으로 가면 살 수 있는데 후퇴요 전 재산 다 드리고 절반 드릴 이유가 있어? 그게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싸러 갈 때 마음하고 싸고 나온 마음하고 달라진다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오히려 엊그제도 어떤 누군가 나와서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있을 때 너 감사 제목을 10가지를 생각하라니까는 처음에는 한 가지도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거기 멘토 하시는 분이 야 생각해봐라. 너 지금 오늘 병 안 들고 건강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뭐 너 뭐 또 아들이 뭐 저 뭐 하면서 건강한 거 감사하지 않냐 자꾸 이렇게 멘트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감사한가 하고 하루 첫날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났었는데 자꾸 생각해보고 적고 하다 보니까는 그게 얼마나 감사할 제목이 많은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읽고 이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이 바울 사도가 이신즉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 가운데에서 이 핵심으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평생에 오늘이 시작 같지만 평생의 구원의 신앙을 확실히 붙들고 건물의 기초인 것처럼 그 구원의 신앙이 흔들리면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신앙에 아름답게 정착해서 우리 후세대의 교회까지 이 구원의 신앙을 전하여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진 우리나라 기도하며 세운 나라 우리 대한민국